말씀은 잠언 10장 5절 한 절만 보겠어요. 잠언 10장 5절입니다. 같이 한 절만 921쪽 시작.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지금은 거둘 때지 잘 때가 아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일할 때 일해야 됩니다. 잠만 자면 화가 나요. 속상하죠. 집안에서 아내가 열심히 청소하고 밥 짓고 빨래하고 그리고 뭔가를 할 때 남편이 도와주면 사랑스럽죠. 그런데 앉아서 텔레비만 보고 있으면, 아니면 잠만 자고 있으면 속이 뒤집어지죠. 굳이 속이 뒤집어질 이유가 없는데 사람은 인지상정이라 속이 뒤집어지는 거 어떡해요? 여러분들은 안 뒤집어져? 안 뒤집어지는 사람은 사람이 참 좋거나 무디거나 아니면 바보거나 그 중에 하나죠. 그렇죠? 누군가가 일할 때 누군가가 도와주면 쉽죠. 저도 오늘 오래간만에 교회 바닥에 깔았던 거 아무도 물로 세척을 하지 않고 그냥 깔고 앉고 그냥 대충 우리 쓱싹쓱싹 청소나 하고, 그것도 연세 드신 어른이 몸도 안 좋은데, 그렇죠? 근데 너무 오랫동안, 그런데 비가 오면 습하니까 장판 밑에 그 마루가 이렇게 안 좋은 색깔을 띠게 되죠. 또 막 비가 오면 그 은근히 그 바닥으로 이렇게 물이 비추는 나무가 먹어서 그래서 시커멓게 돼. 그래서 그걸 확 걷어가지고 오늘 이제 우리 여자분들이 가서 그걸 이제 청소를 이렇게 전부 딱 그렇게 물로 세척하고, 그리고 이제 널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나가서 보고 있다가 저도 이렇게 그걸 들어서 널어주고, 근데 그 널으니까 그게 쉽지 않더라고. 기른 데다가 이게 이제 물이 많이 먹어서 무겁더라고. 그래가지고는 그거를 넣었는데, 어떤 것은 사다리 위에다, 어떤 거는 그 텐스 위에다가 넣었는데 물이 여기로 탁 묻고 심지어는 머리로 묻고, 그쵸? 아마도 제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거들어 주니까 우리 여자분들이 그래도 좀 기분이 괜찮을 것 같았어. 그치? 가만히 서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랬으면 아마 화가 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할 때는 일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놀 때는 또 놀아야 되는데 일하고 있으면 또 답답해. 그죠? 아니, 놀 때는 노는 거야. 놀러 가자고 하는데 나는 할 일이 있다고 교회 혼자 남아서 일하고 있으면 그게 얼마나 또 그게 놀러 가는 사람들이 마음이 찜찜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오늘 성경을 보면 여름에는 거두는 거예요. 여름에는. 여러분, 여름에 거두는 게 뭐예요? 우리나라에서. 여름에 거두는 게 뭐 있어? 보리. 또 여름에 거두는 게 뭐예요? 밀. 또 여름에 거두는 게 뭐예요? 응? 빨리 얘기해요. 옥수수는 열심히 먹으면서 얘기도 안 해요. 옥수수. 또 여름에 거두는 게 뭐예요? 감자. 그렇지? 이제 나오네. 또 여름에 거두는 게 뭐예요? 많이 있잖아요. 고추도 있고 오이도 있고 가지도 있고 참이도 있고 수박도 있고. 또 여름에 거두는 게 뭐예요? 응? 뭐? 그렇지, 복숭아도. 야, 여름에 거둘 게 많이 있어. 특히 그 때가 있어요. 때가. 그때 거두지 않으면 복숭아 같은 거는 썩어. 수박도요. 우리가 옛날에는
이렇게 가게에서 수박을 살 때 맛있는 거를 고르고 익은 거를 골라야 돼요. 겉은 멀쩡한데 어떤 게 익었는지 어떤 게 안 익었는지 몰라. 집에 와서 사가지고 와서 맛있게 먹으려고 딱 잘랐더니 펄하네. 그럼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드려봐. 톡톡 건드려서 소리가 이렇게 익은 소리가 나는, 나 익었으니까 사가세요. 그렇게 수박이 말하는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게 있어. 근데 지금은요, 크든 작든 다 익었어. 왜냐하면요, 이게 날짜별로 따서 그래요. 딱 꽃이 펴가지고 이게 딱 익는 날짜까지가 얼마요. 그래서 이것을 출하해가지고 이게 가게 나가면 이게 어느 정도 이게 맛이 딱 들어. 그걸 딱 계산해서 추수를 하거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수박이 꽃이 펴서 열매 맺어가지고 커서 딸 때가 그게 얼마나 걸리나 그것까지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2달 걸린다. 근데 그게 딱 지나가면요 그냥 썩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런데 추수 때 지금 추수해야 되거든요. 우리도 우리 교회 집사님에게 옥수수를 시켰는데 벌써 왔어야 돼요. 옥수수가. 그런데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철원 쪽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옥수수를 보낼 수 없어. 아마 이제 며칠 지나면 날씨가 좋으니까 오겠죠. 그런데 이걸 빨리 거두어야 되거든. 옥수수는 제가 알아. 딱 수염을 보면 맛있게 익은 것이 알아요. 너무 이 수염이 시커멓게 말라 비틀어졌으면 그거는 더 많이 익은 거예요. 근데 이것도 먹는 거는요 제때 따줘야 되거든. 근데 어렸을 때 어머니가 옥수수 따라 그러면 가가지고는 아직도 익지 않은 거 따면 어머니한테 한 대 맞고, 그리고 잘 익은 거 따면 칭찬 듣고, 그렇죠? 그래서 어머니가 가르쳐 준다고. 감자 같은 것도 캘 때 이게 밑이 잘 들음. 지금은 고구마 캘 때 아닙니다. 지금은 감자 캘 때죠. 그리고 여러 가지 참이나 또는 오이나 이런 고추나 지금은 풋고추 막 따서 먹을 때죠. 그렇죠? 근데 벌써 노각 같은 게 있더라고. 늙은 오이 같은 거. 여러분, 가을에 또 거둘 건 또 가을에 거둬야 되고. 근데 여름에 거둘 게 많거든요. 이스라엘 나라도 여름에 거둘 게 많고. 근데 잠자고 있으면 그게 어리석은 아들이라는 거죠.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죠. 여름에 거두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요, 무화과나무에 잎이 피고 여름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무화과를 따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잠만 자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추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일할 때 일하는 사람이 지혜롭다는 거고요. 기회가 딱 있을 때, 그래서 기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뒤침. 이건 가을이야. 이 노래는 가을. 근데 이게 꼭 가을에 해당하는 노래는 아니야. 지금도 맞죠. 지금도.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사시사철이 있어가지고 봄에도 수확하는 게 있어. 봄에 수확하는 게 뭐예요? 아니 겨울에도 수확해. 그게 뭐죠? 딸기 같은 거, 뭐 오이 이런 거 재배해서. 그렇죠? 지금은 뭐 비닐하우스로 해서 어마무시하게 비닐하우스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빨리 늙어. 돈은 많이 벌더라고. 그런데 이 비닐하우스라는 것은 무지하게 더워요. 그래서 한낮에는 못 들어가. 우리도 옛날에 딸기 따러 저 아랫지방에 가봤죠. 근데 비닐하우스 속에 갔는데 이 한낮에는 가면 숨이 막혀서 잘못 멈추고, 그러니까 아침 일찍 가야 돼요. 선선할 때. 그래서 딸기도 요즘에는요 재배법이 옛날에는 전부 땅에서 자랐는데 지금은요 전부 이렇게 매달려 있어. 딸기가 매달려 있는 거 봤지? 텔레비에도 나오더라고. 그래가지고
걸어 다니면서 딸기 따요. 허리 구부리지 않아도. 야, 지금요, 이 곡식 기르는 것도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가지고 농촌진흥청에서 전부 이걸 개발해. 그래가지고 감자도 그렇고 고구마도 그렇고 우리가 옛날 방식만 고집하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지금 현대 방식은요 너무 쉽게 사람은 적으니까 이 일하는 것이 이제 이런 농기구를 통해서 일하는데 그래서 전문적인 지식이 또 필요하고 전문적인 추수가 또 필요한 때입니다. 근데 문제는 일할 때 일해야 된다는 거고요. 기회가 있을 때 기회 지나가기 전에 빨리 추수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주어진 일에 충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은 추수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영적으로 추수할 것이 많아요. 근데 일꾼이 없어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 2절에 보면 이르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시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오늘 여기 계신 분들보다 훨씬 많잖아. 10배 이상 더 많잖아. 주일날 이렇게 나오는 분들이. 근데 이분들이 여러분들처럼 막 예배드리고 모이고 그리고 막 충성하고 지난 주일날 오후에도 헌신 예배 드리는데 제가 볼 때 딱 절반 왔어. 제가 숫자를 그러니까 이분들이 막 다 와서 같이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습니다. 우리 빨리 일꾼을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일꾼이 되어야 하고 같이 막 모여가지고 오전 예배도 드리고 오후 예배도 드리고 새벽 예배도 드리고 아멘. 막 그래가지고 으쌰 시작. 말로만 하지 말고 저 권사님처럼 시작. 으쌰. 왜 손 안 움직여 거기 집사님은? 응? 설거지 할 때는 잘 움직이더구만. 시작. 으쌰 하면서 아멘. 꼭 전화야 예배드리러 오고 그러지 말고 알아서 예배드리러 오고 그렇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으쌰 해야 돼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은 거예요. 추수 때에 자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라. 이 사람들은요 추수 때에 자면 자기도 망하지만은 이게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 자기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일할 때 일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요 기회가 있어도요 안 해. 엄마가 막 빨리 가서 지금 참외를 따야 된다. 그렇죠? 여러분요 제가 짐승을 어렸을 때 많이 길러봐서 알아요. 청년 때까지 제가 짐승을 길러봤는데 소도 말입니다. 양도 말입니다. 젖을 짜줄 때 젖을 짜야 젖이 많이 나와. 그 기회를 딱 놓치잖아요. 그러면 더 안 나와. 그리고 게을러가지고 불성실해가지고 딱 젖 짤 때 젖을 안 짜면요. 그 다음에는 소득이 없어. 근데 이 소가 말입니다. 계속 새벽 4시에 젖을 짜잖아요. 그러면은 그때쯤 되면은 소들이 딱 자기가 준비하고 있어. 나 젖 짜주세요. 어떤 소는요. 제가 옆으로 딱 하면요. 젖이 나와. 지가 알아서. 근데 이제 옛날에는 다 손으로 짰는데 지금 차그기로 짜잖아요. 딱 차그기. 그러면 쭉쭉. 그거 소가 말이죠. 젖 한번 짜려면 옛날에 손으로 짜는 30분 걸려. 한 바퀴 근데 기계로 짜면 금방 짜죠. 쭉쭉 빨아들이니까. 근데 시큰 잠자고 아침 동턴데 나가서 소 젖 짜면요. 소도 지쳐 안 짜주니까. 그리고 젖을 얼마 안 나와. 그리고 이미 우유 실러 오는 차들이 가버렸어. 그럼 상해. 그럼 이건 다 버려야 돼. 아무 유익이 없는 거야. 이게 추수 때에 자는 사람은요. 이게 자기도 부끄럽지만은 가정도 부끄러움을 끼치고 가정도 가난해지는 거예요. 이게 부지런하다는 것은 말입니다. 일찍 일어나고요. 늦게 자는 게 부지런한 게 아니에요. 제때에
적기에, 그렇죠? 적기에. 옛말에 그래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그런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랬더니 누가 또 일찍 일어나는 벌레는 잡혀 먹힌다. 그러니까 벌레 입장에서는 일찍 일어날 필요 없지. 근데 그거는 벌레가 일찍 일어나고 자는 건 아니겠지. 하여튼 말이 재미난 말이 많아. 그렇지만은요,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는 거죠. 높이 나는. 근데 그냥 아래 땅만 쳐다보면 숲밖에 안 보여. 근데 높이 날면 온 세계가 다 보이잖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사실 개혁적인 거예요. 그게 성실이야. 그게 정직이야. 그게 진실이야. 그게 어디 가든지요, 그 사람이 대학 나왔다, 똑똑하다, 그 사람이 뭐 지식이 있다, 뭐 스펙이 좋다. 근데요, 성실하지 않고 정직하지 않으면 도태됩니다. 누구도 안 써. 그렇잖아요.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로워도 보여. 우리 목회자들이요, 딱 예배 시간에 성실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저는요, 예배 딱 얼마나 성실해. 그렇죠? 정직하잖아요. 진실하고. 딱 미리 와가지고 오늘 또 여기 와보니까 여기가 막 습해가지고요. 제습기 하나, 둘, 셋, 4개를 틀어놨어. 저기 바깥에 공기 순환하고 문 열어놓고. 그런데 제습기가요, 얼마나 습도가 높은지 80이 넘어. 이 제습기 온도, 그 습도가 보통 50이 정상이거든. 그러면 이 30이 높은데 이게 떨어지지는 않고 막 계속 물만 차는 거예요. 여기 물이. 이 제습이 안 될 때는요, 습도가 좋다는 거예요. 제가 막 하루에 2번씩 물을 갖다가 버려야 돼요. 이 물이. 그래서 오늘 1시에 조금 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그리고 나서 1시간 반 정도 되더라고. 그래가지고는 제습기 4대, 이 전기가 엄청 먹어, 이게 4대 돌아가면요. 근데 제습기보다는 차라리 에어컨을 돌리자. 에어컨을 딱 이거 한 대에 돌렸더니 습도가요, 갑자기 그냥 55로 떨어져 버렸어. 이게 훨씬 전기가 덜 먹을 것 같아. 제가 딱 계산해 보니까. 그런데 딱 습도가 80 막 이렇게 될 때 80% 될 때는요, 여기 와 보면 막 여기가 30도, 저기 온도가 30도 나와. 지금 뭐 25도잖아. 30도 나면요, 여기가 후끈해. 그게 딱 이거 들었더니 습도가 55, 58 이렇게 떨어지잖아. 에어컨 틀을만 하대. 에어컨이요, 그 제습 기능이 있지. 습도 딱, 그래서 에어컨 틀면 집안이 이렇게 습도가 높을 때 끈적거리지 않잖아요. 뽀송뽀송하고. 그렇죠? 그래서 에어컨 트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딱 왔는데 목사님이 게을러 터져가지고 시컷 잠자다가 와가지고는 더워. 교인들 막 도와가지고 부채질하고 있고, 또 습도가 높으니까 냄새나고, 그러면 은혜가 안 되지. 그래서 미리 탁 부지런한 목사지. 근데 목회자가 새벽에 잠만 쳐자고, 그렇죠? 누가 나보고 그러더라고. 목사님, 새벽기도 주일날은 하지 마시죠. 너무 피곤하잖아. 나는 주일날도 합니다. 그랬더니 피곤한데. 그래서 나는 나를 위해서 합니다. 제가요, 주일날 새벽기도를 딱 하고 예배드리면요, 제가 마음이 기뻐. 제가 저를 볼 때. 근데 주일날 새벽기도 하지 않고 8시 예배 딱 드리려고 그러면 거울 쳐다보면 눈이 둥둥 부어있어. 내가 날 봐도 잠만 쳐자고 나온 것 같아.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새벽기도를 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좋아. 또 하나님 앞에서 좀 이렇게 양심적으로도 떳떳한 것 같고. 그래서 사람이 추수 때에는요,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지. 목회자가 자기 할 일, 설교 준비하고, 그렇죠? 설교 준비하고, 그리고 설교해놓고 또 기도 준비하고, 그리고 또 설교 준비해놓은 거 또 와서 또 원고 보고, 또 기도하고. 우리 황치준 목사님 나보고 그러잖아요. 목사님은 설교 준비하지도 않고 설교하시는 것 같아요. 설교가 너무 쉽고 좋대. 그랬더니 김상준 목사님이 탁 앞에다가, 아이고 우리 이경 목사님 설교 준비 많이 해요. 오히려 앞에서, 아니요, 제가 설교 준비 안 했다는 게 아니라
목사님은 설교를 상당히 쉽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준비를 많이 했다는,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이 딱 앉아가지고 지 설교 평을 해요. 그래가지고는 어제 우리 한전사님이, 목사님, 황치주 목사님, 김산조 목사님 여기 교회 오셨어요. 근데 안 오셨어? 어디 가서 식사하러 가셨는 모양이에요. 그 두 분이 이렇게 교단 모임에 갔다. 요즘에 원로 목사님들 이렇게 모임에 가면요, 원로 목사님들 그 이제 장로교회 목회하셨잖아. 그 모임에 딱 가면 꼭 10만 원씩 준대요. 10만 원씩 원로 목사님들. 그래서 돈 있는 목사님이나 없는 목사님이나 그 10만 원 받으려고 이렇게 막 몇백 명씩 모여. 우리 교단도 똑같아. 근데 어느 큰 교회는요, 막 수천만 원 들여가지고 음식 대접하고. 근데 수원에서 모였는데 그 근방에 음식점이 없으니까 점심값으로 10,000원씩 줬대. 그래가지고는 이제 10,000원씩 받아가지고 점심도 못 잡숫고 이제 우리 예양께다 차를 대놓고, 그리고 이제 고을 스필 갈비집 가서 거기서 이제 갈비탕 하나를 잡수시는데, 아니 이 연세 드신 두 어른이 왔다 소리를 내가 들었으니까, 그래서 얼른 나가서 칼국수 집에 가보니까 안 계셔. 전화했더니 고을 숯불 갈비로 가신 거예요. 이분들이 많이도 안 드시거든. 그냥 갈비탕 잡수잖아. 한전사님한테 카드를 주면서 빨리 가서 계산하고 오라고. 한전사님이 가서 계산하고 왔어. 근데 두 분이 와가지고 입이 이렇게 막 입이 좋아가지고 막, 이거 목사님 뭐 그렇죠. 아유,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섬기는 거라. 그렇잖아요. 근데 만약에 다 잡숫고 오셨는데 그때 내가 카드 드리고 밥값 하세요. 그러면 그게 추수 때 기회가 지나가 버린 거잖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다 때가 있는 거. 그렇죠? 아주 적소에 사람을, 일꾼을 배치시키는. 그처럼 이 농부는 말입니다. 기회주의자예요. 기회주의자. 다 기회를 보고 있다가 이때다. 그래서 추수를 딱 해야 되는데 꼭 방해꾼이 있어. 마귀죠. 막 추수를 하려고 날짜 잡았더니 막 소나기가 내린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막 비가 온다. 그러면은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 오는 날은 공치는 날이요 그러잖아. 시골에서 이래야 되는데 이거 큰일이에요. 더군다나 이 장맛비로 감자밭에 물이 잠겼다. 그럼 농사 피롱하는 거야. 필롱. 이게 참 얼마나 슬퍼. 오늘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다. 그런 얘기죠. 근데 이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영적으로 두 가지 내용이 생각나는데, 하나는 예수님이 재림이 다가오는 추수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 성도가 잠자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전도죠. 부지런히 전도해야 돼요. 아이고, 다음에 하지. 다음에 그 사람 없어요. 그 유명한 무디 목사님의 이야기가 있잖아. 무디 목사님이 시카고에인가요? 거기서 부흥 집회를 하는데 뭐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은혜를 받습니다. 무디 목사님 얼마나 영적이요. 구두 수선공이 주일학교 반사하면서 나 주일학교 교사 시켜달라고 하니까 무식한 사람이 무슨 주일학교 교사하느냐고 자리를 안 줬어. 그러니까 무디 목사님이 그러면 내가 주일학교 학생들 모으면 나 반사 시켜줄. 반사가 있어요? 반 맡은 사람이 반사요. 그러니까 내가 반을 하나 만들면 나를 주일학교 교사 시켜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 무디 목사님이 몇 사람 전도해가지고 아이들을 거기서 주일학교 반사 노릇 하는 거예요. 근데 막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무디 목사님 반이 막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부흥사가 되는 거예요. 부흥사. 유명한 침례교회가 난 부흥사가 되잖아요. 근데 시카고에서 밤에 집회를 하는데 성령께서 초청해라. 막 부흥회를 하고 구원 초청을 하고 헌신 초청을 하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야됩니다. 초청해라. 근데 무디 목사님이 너무 피곤하고 힘들으니까 내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끝나고 숙소에 들어가서 잤어요. 근데 그날 밤에 시카고에 대형 불이 나가지고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몰라. 그때 무디 목사님이 가슴을 치면서 내가 초청을 했으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갔을 텐데 내가 그 기회를 놓쳐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무디 목사님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꼭 구원 초청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일 시킵니다. 침례 받으라고 합니다. 주일학교 교사라고 합니다. 뭐 우리 전도합시다 그럽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할게요. 내년에 받을게요.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내일 일은 남 몰라요. 우리는요 다음은 없다고 생각하고 오늘을 살아야 돼요. 오늘 주어진 시간에 건강할 때, 제가 이번 주일날 설교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이게 은혜라고. 은혜. 예배 드리러 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아픈 사람이 있고, 그리고 갑자기 일 생긴 사람이 있고, 갑자기 죽은 사람이 있고, 갑자기 별 사람 다 있잖아. 근데 오늘 우리가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이게 은혜란 말이요. 이게요, 오늘 제가 설교 사역하는 것도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은혜 받았어요. 오늘이 은혜더라고. 오늘. 지금은요 주님 다시 오실 날 기다리면서 깨어 기도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은요 저 사람 전도해야지. 그러면 그 사람 전도해야 됩니다. 지금은 추수할 때입니다. 일꾼이 없어요. 그런데 이걸 방해하는 것이 마귀란 말이에요. 내일 해라. 하루만 더 자라. 그래서 잠언에 보면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졸자 하면 가난이, 빈궁이 도적같이, 강도같이 온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지금은요 내일 일은 남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믿음으로 살고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기회 지나가기 전 추수해야 돼요. 헬라의 그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 기회라는 것은요 앞에는 머리가 있고 뒤에는 댄머리야. 머리가 긴 사람이 딱 지나갈 때 그걸 딱 잡는 게 기회야. 그런데 이미 지나가고 나면 뒤에 머리가 없어가지고 못 잡는다는 거예요. 기회라는 게 이런 겁니다. 권사님, 지금이 기도할 때란 말이에요. 아멘. 집사님, 지금이 전도할 때란 말이에요. 지금이 예배드릴 때란 말이에요. 기회 지나가기 전에 추수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건강 주실 때 충성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충성해야 됩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놓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저앉아 버리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고 있는지 몰라요. 교회에 와서 은혜 받는다는 게 뭘까요?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은혜라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사는 게 복이죠. 이 말씀을 못 듣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 지금은 여름에 거둘 때인데 어리석게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열처녀의 비유를 보면 기름 준비한 사람은 주님을 맞이하고 기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요 딱 절반이요. 10명 중에 5명은 기름 준비하고 5처녀는 기름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문이 닫히고 문 열어주세요. 주님 문 열어주세요. 이미 기회가 끝난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교훈이 뭘까요? 예수님이 오시면 양과 염소를 구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좋은 것과 못된 것을 구별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해서요. 알곡은 천국에, 가라지는 지옥불에 던지는 거예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1절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라.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잤어요. 여러분요, 지금은 신랑이 더디 오는 것 같아요. 졸지 마세요. 깨어 있으세요.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른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준비한 사람들은요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문은 딱 닫히는 거예요. 한 번 닫힌 문 열려지지 않습니다. 불러봐요. 한 번 닫힌 문 열려지지 않아. 불러보라니까. 열려지지 않으리. 아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요 안 열려집니다. 그래서 지금이 추수 때예요. 지금이 기회예요. 일할 때 일해야 됩니다. 자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36절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며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여러분요, 추수 때가 되면요 잠자다가 당하는데요. 마태복음 24장 40절에 보면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할세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분명히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염소가 있고 양이 있는 거예요. 같이 있다고 해서요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지난번에 설교 시간에 얘기했어요. 어떤 사람은 천사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마귀가 있다니까. 이거 영적 레이 엑스레이를 한번 찍어보면 알아요. 딱 옆에 이 사람은 천사가 붙어있고 이 사람은 마귀가. 여러분 죽을 때 그렇잖아요. 자 여러분 봐요. 누가복음 15장 다 펴봐. 누가복음 15장 또 얘기하네. 누가복음 16장 19절 22절 22절 읽어요. 누가복음 16장 22절 시작.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거지 나사로가 죽을 때 누가 데려왔어요? 천사들이 데려왔다니까. 왜 나를 안 쳐다보고 땅 쳐다봐? 여러분들이 죽을 때 누가 데려올 것 같아? 어? 천사가 데려와야 돼요. 아멘. 그 천사가 데려오지 않으면 반대로 누가 데려온다는 거예요? 여기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 이 사람은 마귀가 데려온 거예요. 실제로 성경에 읽다니까. 읽어보면 여러분 죽는 사람 곁에요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다니까. 영적인 존재가 안 보여서 그렇지. 근데 느껴지잖아. 아멘. 지금 내가 나를 보면 천사가 옆에 있어요? 마귀가 있어? 천사라고 빨리 얘기해. 아멘. 그래야 천사가 떠날라가. 아유 천사? 너가 나를 인정하는구나. 그 곁에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곁에 누가 있어요? 그렇죠. 천사. 근데 그 천사가 혼내키는 천사냐? 그 천사가 좋은 천사냐?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천사도요. 가브리엘 천사가 있는가 하면 미카엘 천사가 있어요. 요즘에 여호사밧 아들,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에 대해서 새벽에 설교 말씀을 듣고 있는데, 요아스 왕이 참 7살의 왕이 돼가지고요 통치를 하는데, 그 옆에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계십니다. 여호야다가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 요아스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통치해요. 근데 그 여호야다가 참 오래 살았어. 130살까지 살았나? 오래 살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딱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 요아스 왕이 180도 바뀌어. 그리고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다시 우상을 섬기게 하고 다시 자기 조상들이 행한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아하시아 길, 여호람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때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제사장이 가서 그 잘못을 지적합니다.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책망하는 스가랴를 죽입니다. 그때 스가랴가 죽으면서 하나님, 내가 죄 없이 죽는데 신원해 달라고, 원수를 갚아달라고 그래요. 그런 요아스 왕이 어떻게 죽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요, 참 신기하게도요, 처음에 요아스가 그랬어요. 아마샤도 그랬어. 그리고 우시야도 처음에는 다 선언왕이에요. 아사도 그랬고, 요아스도 그렇고, 아마샤도 그렇고, 우시야 왕도. 처음에는 선언왕이었다가 나중에 끝이 안 좋아. 끝까지 잘 가야 돼, 끝까지. 참 슬퍼요. 왜 자기를 책망하고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왜 선지자를 죽입니까? 아사왕이 그랬잖아. 아사왕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을 죽이니까 발에 병들어서 죽게 만들잖아요. 아사왕. 맞지? 아사왕이지. 여러분 교회는요. 이번 주일날 설교를 잘 들어보세요. 교회는 목회자가 왜 필요해요? 막 좋은 말만 하는 목회자는 가짜야. 우리 교인들이 그래. 요즘 목사님이요. 목사님 요즘 은혜가 돼요. 나보고 그래요. 그래서 뭐가 은혜 드는데 요즘 목사님이 설교할 때 참 편하게 말씀을 참 잘하신다고. 옛날에는 편하지 않게 했대. 막 혼내키고요. 막 뭐라고 하고 어떤 때는 막 화를 내시고. 근데 요즘 우리 목사님은요 아주 우리에게 아주 편하게. 근데 그게 내가 딱 들으면서요 씁쓸해요. 찜찜해요. 내가 잘하는 목사 아니구나. 진짜 좋은 목사는 뭐라고 해야 돼요? 말은 잘해. 혼내키는 목사가 돼야 돼요. 혼내키는 목사. 맞죠? 근데 혼내키는 거 싫어하는, 좋아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 좋아해? 벌써 싫다고 고개를 아니요 그러잖아요. 아니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제가요 보니까 자기한테 조금만 자기들은 나한테 듣기 싫은 소리 하면서 내가 자기들한테 조금만 듣기 싫으면 탁 돌아져가지고 아이고 씨. 아우 죄요. 말 조심해야지. 이번 주일에 설교 잘 들어보라고요. 제가 설교 준비했어요. 혼내키는 목회자가 진짜요. 근데 교인들은요 위로만 해달라는 거예요. 사랑만 해달라는 거예요. 좋은 말만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영이 다 죽는 거예요. 충성 띠고 지혜 있는 종이 될 때 그 종에게 하나님이 맡기시고요. 그 종에게 오히려 복을 주시고. 여호사밧 보세요. 비록 그가
악한 사람하고 교제 나누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그가 워낙 선한 일을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그를 구원하시잖아. 지켜주시. 참 여호사밧은요. 이게 우리가 여호사밧은 이걸 배워야 돼요. 지금은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면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된 거예요. 자면 안 됩니다. 지금 여름날이에요. 여름날. 얼음 냉수처럼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요. 따라서 합시다. 자다가도 깰 때다. 얼마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드리러 오는 시간이 정말 좋잖아요. 아멘.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러 오면 막 저는 너무너무 기뻐요.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서 칭찬 듣고 나 때문에 내 믿음 없는 주변 사람들이 믿음의 은혜를 받고 그렇지. 여러분 한 사람이 파수꾼이 되면 내 가족이 복을 받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통성으로